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할 인물이 다니엘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를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배하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포로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다니엘은 뛰어난 지적인 능력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아주 재능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은 이런 이제 자신들이 점령한 그 나라들 중에서 인재들을 뽑아서 이제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통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왕궁에 말하자면 당시의 첨단 교육, 이제 선진 그 제국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였고 말하자면 바벨론이라는 이교 제국, 우상을 섬기는 이교 제국 가운데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서부터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 다니엘서 1장 처음에 보면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그가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게 그 교육받는 모든 그 청년 청소년들이 왕이 이제 먹는 그 진미,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커다란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은 더 탁월해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그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처한 위치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처한 그런 위치와 비슷하지 않은가.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주위에서 받는 교육들, 우리의 주위에서 받는 영향력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상들, 문화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잘 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함께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 때에도 그가 으뜸에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가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메대, 파사로 바뀌어졌는데 거기서도 총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번번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킴으로 그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이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상을 거슬러서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위험한 선택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위험한 선택에 번번이 직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위험한 선택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차지하고 영광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세상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했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사 주의 거룩하신 형상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토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마치 왕의 진미에 가득 차 있는 그 좋은 음식을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그러한 다른 동료들과 다름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 진실하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것인데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행하기보다 너무나 쉽게 평안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점점 이 세상을 위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또 심각하게 이것을 씨름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말세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평안하게 누리고 그냥 배불리 먹고 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로된 때이고 지금 뭔가 경성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들에게 먹혀가는 것입니다. 잠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유대 민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유대인들이 그런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깨어 일어나야 그래야 이번 세월의 참사 같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서 이 사회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탐욕입니다. 탐욕.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이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모든 문명과 역사를 멸망시킨 원인들은 다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목욕탕 문화, 탐욕이 로마 그 강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서구가 이 탐욕으로 병들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 탐욕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가장 기초는 돈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탐욕이 말세의 핵심적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죠. 진정한 자기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자기 사랑이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침몰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간 그 선원이나 승무원 같은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회사를 키운 유병헌 일과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 이게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기본적인 하나의 사람들의 정신을 그야말로 장악하고 있는 새로운 정신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마치 이것을 위해서는 양심, 정직, 사랑, 희생,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른들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것.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모두 다 이 돈의 맛, 돈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이것이 모든 중요한 관심이 되어 있고 정치가 하는 일은 결국 돈을 좀 많이 벌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 돈을 좀 내가 많이 소유할 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은 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 평안함. 이기심, 탐욕, 이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 가져왔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재앙을 위해서 지금 각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사실 안전 시스템, 우리 이번에 이제 이 세월호 참사 보면서 정부가 재난 관리,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전이 무너지는 것은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탐욕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 이 탐욕이라는 이 근본적인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한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계속해서 불법과 비리와 부정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양식이 좀 달라질 뿐이지 조금 더 그냥 이성적으로 좀 약간 변화될 뿐이지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높은 사람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고급적인 방식으로 탐욕을 채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살인하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어서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탐욕을 채우든 아니면 불법적으로 탐욕을 채우든 그 뿌리는 탐욕이라는 데는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불법적인 탐욕을 합법적인 탐욕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이라는 뿌리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내 인생에 제일 관심이 되고 내 인생을 끌어온 삶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피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과 결국 자녀들은 이 결정적인 질병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보다 더 죄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세상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이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역사의 모든 멸망이 탐욕에서 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월호 참사가 아니고 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탐욕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든 경제를 하는 사람이든 회사원이든 노동하는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청소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로부터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경제가 모든 것의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거기에 한몫 거들고 있고, 내 십자가의 내 육체의 욕심, 이 탐욕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곧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탐욕적인 이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은 점점 위험한 세상이 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질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나아감도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얼마나 위험하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IMF 위기, 세계 금융 위기, 이게 나아질까요? 이미 가진 자들은 점점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이 좁혀질 수 있는 어떠한 방책도 없고 점점 사람들의 의도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누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겠어요? 점점 세상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탐욕적인 삶의 가치관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돈이 우상이 되는 이 만몬이 우상이 되는 오늘날의 이 세대로부터 교회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잘못된 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가치관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가난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내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내가 돈을 위해서 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 쾌락에서 자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돈과 같이 오는 것이 바로 세상 즐거움입니다. 쾌락, 행복.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물질적인 평안함과 여유와 누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내가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큰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가구 들일 수 있고 좋은 차 굴릴 수 있고 좋은 핸드폰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스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먹거리가 볼거리들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이 좋죠.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죠. 아가서에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요함도 즐거움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만드셨지 결코 고통스럽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다 선물들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없는 기쁨,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이거는 죽음의 독인 것입니다. 마약이 기쁨을 주잖아요, 사람에게. 알코올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것을 복용하는 것이죠. 알코올이 기쁨을 주고 니코틴이 기쁨을 주고 마약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누려야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있고 허락해서는 안 되는 기쁨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치로 붙들고 살게 되면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불법적인 것에 자꾸 손을 내밀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잘못된 선을 넘어서서 그런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세에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쾌락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쾌락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쾌락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하게 되면 하와와 같이 결국은 에덴에서 즐거움의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즐거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행복을 쫓아가다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오히려 행복을 거슬러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죽어야 산다는 원리이고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의 즐거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쾌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쾌락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헛되다. 인생의 지혜도 헛되고 부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다.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라.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포도주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너를 예쁘게 화장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즐겁게 살라. 그러나 헛된 인생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즐거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가치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의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누구도 하나같이 고통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행복,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먹으라.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왜 고통을 네가 받아들이냐. 인생은 즐거움인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 오늘날 이 잘못된 사회의 방향성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떠나야 할 게 뭐냐면 이 사회는 욕망을 전혀 절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방에 들어오고 있는 이 TV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이 음악을 보세요. 여러분, 세월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상 사람들의 정신을 퇴폐케 하는 음악, 드라마, 영화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열어주지 않은 채 그냥 다 허용하면 그냥 연예인들 따라가고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귀에다 꽂고 그 쓰레기 같은 음악들을 그냥 영혼에다 집어넣고 쓰레기 같은 영상들을 그냥 머리에다 집어넣고 이게 세월호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쾌락 지상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입니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부모들이 이미 그 길로 나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들로부터 그것 이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돈을 쫓아갔다면 그 자녀들은 지금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육체 욕망. 너무나 엄청난 일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오늘날 이 교회, 쾌락을 내려놓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광야의 메마름을 거쳐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교회가 쾌락을 부추기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먹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갖춰야 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인내하는 거. 안 먹고도 인내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내가 좀 더 깨어서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성공을 위해서 좀 더 근면한 거,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삶에 흩어진 삶을 제대로 갖추는 거. 쾌락이 먼저가 아닙니다. 쾌락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줄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미 뿌리가 다 병들어 있는데 열매만 따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넘겨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넘겨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쾌락에 멍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 알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이들이 마시멜로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게임이 마시멜로입니다. 전혀 인내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재미가 없으면 그냥 떠나보려고 하고 재미, 즐거움, 당장에 일어나는 성과 너무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훈련해야 하고 그래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월호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훈련의 한 방울의 땀이 전투 시에 한 방울의 피라고. 여기서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전쟁의 포로가 되고 결국 적국에 종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누구는 편하게 사는 거 원치 않고 누구는 행복하게 사는 거 원치 않고 누구는 뭐 고통을 지불하고 싶어서 지불하는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쾌락을 향한 추구들, 정신없이 연예인, 스포츠맨이 최고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연예인이 최고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제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그만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형식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고 세상 즐거움에 가 있고. 바울은 말세에 이런 교회가 형식주의로 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죠. 능력이 생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건의 그냥 형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고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경건한 삶은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엄청난 등치가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돈보다, 내 자신보다, 그리고 쾌락보다, 세상 어떠한 삶의 좋은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보세요. 잠언을 보시면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형식이지만, 그러나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함께 누릴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런 사람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쫓아가고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왜냐하면 그런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면 즐거움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이 문제라는 것.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당장은 1, 2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 10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당대에는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사회는 지금 세월호처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결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향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랐다가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더럽다고 해서 바벨론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왕과 함께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으로부터. 그는 여러 가지 그 특권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교육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제도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예.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금신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그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우리 자신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는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냥 적당히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얼마나 직장생활에 힘들어. 얼마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힘들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지금 세월호에서 빠져가는데,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는데 잘 될 거야. 그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요? 빨리 나오도록 해야지. 시시덕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빨리 탈출하도록 해야지. 잘못된 그 방송을 듣지 말아야지. 그럴 때 분별을 했어야지. 선장 얘기 그대로 듣고 있다가, 대통령이 하는 말 그대로 듣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하는 말 그대로 듣고 있다. 돈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하지. 그대로 듣고 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험한 이 사회 속에서 결국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지금은 달콤한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귀찮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자꾸 깨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모두에게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야 할 것은 평안하게 우리를 괜찮아라는 소리가 아니고, 물론 그 소리도 필요하죠. 잘 될 거야. 그 소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빨리 벗어나야 돼.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를 발해야 합니다. 위기 경고를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적당하게 위로를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책망을 들을 때이고, 지금 뭔가 위기를 들을 때이지. 여러분, 청년들 깨어나야 합니다. 청년들. 그냥 멍청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지금은 정확하게 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삶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 관리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